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국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500여 명의 많은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서 또 미국을 대표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다녀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특별히 기도한 즉 응답받은 그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을 했답니다. 이제 교황과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교황이 앉은 그 책상 모서리에 황금빛 나는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특이하게 보여서 물어보았답니다. 저 전화기는 뭡니까? 했더니 저것은 주님과 직통 전화기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씁시다. 했더니 이거 쓰세요. 해서 이렇게 랍비가 그 전화기를 이렇게 가지고 한참 주님과 통화를 기도를 했죠. 하고 난 뒤에 내려놓으니까 이제 시간을 체크하더니 교황이 50불입니다. 이렇게 전화비를 내라고 하더랍니다. 얼마 안 썼는데 이게 좀 비쌉니다. 그래요. 50불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랍비가 이제 언제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살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강청에 못 이겨서 이제 교황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보고 그 랍비가 있는 사무실에 가니까 자기 사무실에 똑같은 황금 전화기가 또 그 랍비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 저게 뭡니까? 저것은 주님과 통화하는 직통 전화기입니다. 저거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주님과 기도로 통화를 한참 나누고는 내리니까 30센트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이게 왜 그래 쌉니까? 했더니, 교황청에서 드리는 직통 전화는 이제 장거리 전화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이 직통 전화는 시내 전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 그런 이제 의미의 이제 맞는 조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장거리 전화입니까? 시내 전화입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화기가 이렇게 차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먹통이 돼가지고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전화기이지만은 이제 충전이 안 되면은 쓸 수 없는 것은 이제 무용시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내 사정을 아뢰를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전화기를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삶의 후원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엘리야는 야고보 장로님은 표현하기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그 기도한 즉 또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은 기도가 참 부족하다 하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이 필요한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교우님들을 둘러보면 가정적으로도 참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엘리야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리게 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인가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형과 아벨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쌓았던 그 제사는 받아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구약의 제단 쌓는 제사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드린 기도와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구약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에는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적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드렸던 그 송아지를 다 태우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소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가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을 다 이제 태워서 연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론도 처음 제사장이 된 후에 제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구약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를 나는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는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압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면 내 마음에 깊은 평강과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여부를 증거해 주셨던 것과 같이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찬양과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증거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드린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혹 성경 가지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가 내려지게 된 것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다음에 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을 가보시면은 길르앗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산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내리는 것은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비가 내려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라야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왜 감옥에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3년 이상 그들의 비를 보지 못하는 그런 가뭄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를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3장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두를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신 주님 오시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가 마지막 예언을 전하고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400년이면 오늘날 80년을 한다고 계산해 보면은 5세대가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이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신 때는 주님이 정한 시기가 되셔서야 주님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심도 때가 됨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실 걸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의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적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었다라고 해서 다윗이 아서라 사오라 하면서 나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백성들이 비로소
다윗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가 나가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성도를 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바르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에 우리 목자들과 같은 그 시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중간에 낙심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그러한 형편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예배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성급해가지고 너무 속단을 해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는 기도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주십니다만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쉽게 얼마나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기를 잘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서 우리는 당장 내게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잘 쌓으셔야 됩니다. 우리 30절을 아까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수리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본래 제단을 쌓아놓았는데 그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그 띠에 놀고 하면서 그 제단을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다시 그걸 다시 반듯하게 다시 회복해서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한 공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니까? 새벽 제단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성도라고 하면은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삼손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머리가 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끼워졌을 적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머리카락이 잘린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좀 늦으신다든지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내게는 불이 임하지 않는가,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복이 임하지 않는가로 생각하시는 분은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세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보다 더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저의 기도를 더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다음에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예배를 성공되어 드린 자만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정 위에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은 물을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33절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색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래서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서는 그 주변을 흙으로 이렇게 둑을 만들고서는 거기다가 12통의 물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2바게스의 물을 갖다 부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물 한 통은 그냥 물 한 병도 보배와 같이 귀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 제단에 더구나 갈멜산 꼭대기에 12통의 물을 가져다 붓는다라고 하는 건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 예배에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하는 부분은 내가 압니다. 희생이 들어간 만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써 모든 120명의 성도가 불을 체험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희생이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120문도가 10일 동안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적 기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희생이 있은 다음에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주시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형제를 내가 받아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요구와 현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지 자신은 다 압니다. 그 희생을 드린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부담을 여러분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눌러버리지 마시고 그 부담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기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기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과 전도의 부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담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12통의 물을 부은 다음에라야 불이 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이 들어간 다음에라야 내게 응답과 언약의 임하심을 기억하시고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물을 부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36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주시기 원하시던 그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오시기 전에 엘리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불이 임하는 것,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원하실 적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내 마음이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주었음에도 기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수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저는 보지 못하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내 아성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 그 두 무릎 사이에 그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 날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분입니까? 능력이 많은 자입니까? 말을 잘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도는 모든 일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믿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의 종이 바다가 보이는 편으로 가서 보았을 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 가봐라. 또 가봐라. 7번까지 가봐라.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제가 형님 가정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저는 주일 저녁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도착하니까 월요일 저녁이에요. 회의는 월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하는데 이미 저는 회의가 시작된 고도 한참 지난 저녁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화요일 아침에 가장 먼저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다급한 마음으로 가느라고 제가 처음 내려서는 수원에 계신 형님 가정을 방문을 해서 형님 가정을 찾아뵙고 또 어머님도 만나 뵙고 가리라고 했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하고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오해를 했던지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 소리를 통해서 형님 가정이 좀 불편하신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참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부산을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 내려갔다가는 부산에서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로 왔다가 인천으로 옮겨 타고는 이제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면서 하나님 좀 불편한 형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그 모임을 마친 시간이 10시인데 밤 10시에 기차를 타고 광명역에 도착하니까 1시인가 되어가지고 그때 택시를 타고 5만 원을 주고 이제 수원에 가서 잠자는 형님을 깨워서 가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조그마한 일로 오해를 해서 또 머리 쓰던 마음이 이제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밤에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응답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낙심될 일이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그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출발하고 얼마 후에 공중에서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복선을 TV를 통해 보고 있는데 그 왕복선이 발사되고 7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 우주선에 있던 7명의 비행사가 다 숨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교사였습니다. 그 담임을 잃은 학생들이 얼마간의 돈을 모아가지고 휴스턴 나사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그 돈을 전하면서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시도했던 그 일이 미세한 사고로 폭발로 생명을 잃고 말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성금을 전하면서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낙심해 있던 제 직원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용기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낙심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하는 데 응답하신다 하시를 우리가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도는 어떤 일들도 바꿀 수 있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놀라운 불의 응답, 은혜의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주님은 늘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드리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동분서주했음을 오늘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엘리야의 놀라운 응답을 저희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담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억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엘리야와 같이 내 하나님 어딨냐고 조롱하는 시대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